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왕들이 먹는 음식이 있죠? 왕들이 먹는 음식은요, 그냥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기를 때부터 왕에게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축을 키우더라도 이거는 왕에게 드릴 진상품이다. 이렇게 잡는 거 빼놓고, 물고기처럼 잡는 거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키워서 진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 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넓은 들판에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사실 흠 없는 양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흠 없는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 용도로 그렇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주일날 이나 혹은 다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 준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평소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죠. 얼마나 지금 많이 뉴스 앞에, TV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오늘은 수요일이지, 오늘은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없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뭐가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없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뭐가 없어서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뭐 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2번 항상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 1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2번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죠.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배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식사의 자리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선물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즐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예배 자리엔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우리는 죄를 없애고 회개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나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는 나도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예배 자리를 떠나가면서 똑같습니다. 떠나가면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예배 드리고 딱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딱 나와서 길가에 주차를 했어요. 저 길가 자기 차로 딱 가면서부터 벌써 입에 뭐 하나 딱 물고 불 붙이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돌아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 자리 나와서 돌아가실 때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회개로 말미암아 죄를 내려놓고 죄를 떠나보내고 끊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왜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 말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첫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 죄된 모습을 내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말씀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께 내 죄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길로 내가 쫓아가야 될지 그 방향과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안에 치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행동해야지, 내가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이것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거룩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회개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먼저는 결단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서 바로 뭐예요?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 끝나고 나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제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내 결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수시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거룩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은 순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죄된 우리의 본성을 계속 누르고 죄된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요, 농사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대요. 그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 받다의 뜻은 샤라고 해서 지켜보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그냥 뭘 줬나, 뭘 제물로 바쳤나, 이거를 지켜보신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특별히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떨어진 거, 별로 시덥지 않은 거, 이걸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일반적인 삶부터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요, 아벨도 삶에서부터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듣냐,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쭉 지켜보시고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전에 우리의 삶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뭐가 다르다? 준비부터 다르다입니다. 준비부터 다르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냥 수확물이에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는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장자도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죠. 옛날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은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장손에게는 특별히 더 좋은 걸 입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먹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 드라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딸들은 취급도 못 받아서 그냥 너는 시집이나 가라 막 그러고 공부도 안 시키고 똑똑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손은요, 뭐 우리 집 기둥 대들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고대 근동,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은 뭐예요? 가장 맛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 즐겨 먹는 것. 지금이야 기름 떼고 드신 분들 많죠. 삼겹살 먹으러 가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기름 떼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옛날만 하더라도요, 기름진 사람 딱 보면 건강하다. 못 먹을 때는. 지금 북한도 그렇대요. 여전히 북한도 보면 그냥 비실비실한 일반 사람들 말고 저 정도 되면 간부로 봐요. 그래서 좀 뭔가 건강하다. 예, 그렇지 않은데 건강하게, 북한 가면 저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기름은 가장 맛있는 부분이었대요. 왜냐하면 흔치가 않았으니까. 기름 맛 먹는 보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부터, 예배는 준비서부터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 주일날 내가 이렇게 차려입고 가야지. 그럼 그때서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려야지. 예전에 주중에 제가 신발을 샀거든요. 새 신발을 샀어요. 새 신발을 샀는데 좋은 신발, 처음으로 프로스펙스 신발을 사가지고 안 신었어요.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언제 처음 신었냐면 주일날 제일 먼저 신고 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월급 받으시면 다 저기로 받으셨잖아요. 현금 봉투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월급 봉투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봉투 받은 거에서 헌금 뗄 때 어떻게 떼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골라서 떼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새 돈이 없으면 때때로 가서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 오시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다림질 내서 드렸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의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예배도 주일날이 아니라 준비할 때부터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4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딱 정해놓고 나면 그날이 되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세요. 온전한 예배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요,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십계명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너는 나만 생각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1계명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것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1계명, 제2계명을 예배로 채우셨어요. 그만큼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옛날에는 어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저런 옛날보다 출타도 작고 또 이제 해외 예전엔 잘 못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도 종종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그런저런 이유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거야 어떠나.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배 좀 빠졌다고 해서 구원에 천국 가는데 큰 지장 없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요, 제가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씀 들은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오늘부터 좀 방학 좀 할래. 예배 방학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안 드려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은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뭔 상관이야. 결혼했는데 이제는 같이 사는데 잠깐 안 본다고 해서 마음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뭔 큰일이야 나겠어? 이거는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현재 신앙 상태가 사실은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느덧 점점 예배 태도나 집중도나 아니면 예배 참석률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요, 저분 뭔 일이 있다.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목사도 보는데 하나님이라고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변치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이 정한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늘 채워져야 돼요. 좀 아까 경건, 거룩은 말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말씀도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차하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간간히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고 연락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능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약 시대에만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날 정말로 의료 시설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한 저 선교 오지에서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조건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 좋은 의료 시설과 환경들을 주셨지만 저 선교 나가다 보면요, 그런 거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직까지 무지하고 아직까지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막 여기저기 말씀이 붙어있고 그런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도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힘이 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두 번째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그러므로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도 영광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게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 선지자들이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모습들, 믿음의 고백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담대한 소망의 고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역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안테나로 많이 비유합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테나가 좋게 점점 더 크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캐치하게 됩니다. 아예 안테나가 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잡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안테나도 제대로 잡아야지, 왜 안테나의 방향을 잘못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저 서울에 살 때는요, 옛날 라디오 있잖아요. 이거 막 돌리다 보면 진짜 북한 방송이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다가 잘못 잡으면 엄한 소리, 엄한 악한 영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인 통로가 기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시간 내서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요. 선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다 제껴놓고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 대표적으로는 물질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 속죄제, 11조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드립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 감사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 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능력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식이나 기술이나 건강이나 물질 여러 가지인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당분간 청소 관리 집사님이 구해질 때까지 혹은 청소 용역이 어떤
그 대안으로 제시될 때까지 우리 한번 청소로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헌신해 봅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올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대청소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은 대청소지만 다 안 나오세요. 우리가 청소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청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도요, 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청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능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기에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요, 마지막으로 교제가 있어요. 교제는요, 초대교회 이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도님들이 만났지만 목장 모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가령 취미 생활로 모였어요. 필드 골프 치기 위해서 모였다던가 그러면 야 오늘 볼 잘 들어갔다, 잘 쳤다, 야 이거 어떻대더라 막 만나서 그런 얘기만 하고 돌아가면요, 이거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요, 예배의 연장선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적인 모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 주님이 함께 하신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또한 서로를 향한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예배 후의 예배, 삶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